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특징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혹은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요한은 늘 말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머리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신앙으로 요구할 때는 사실은 멈칫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저 자기만의 문제, 내적인 문제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공감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천하는 이 부분,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8월 한 달을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어떻다라고 합니까?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신자된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이해 못합니다. 혐오합니다.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오히려 세상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발 아래 두고 싶어하고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힘겨루게 하는 방식으로 깔보고 무시했던 이들에게 대갚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신자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뛰어나다고, 또 위대해진다고,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해서 신자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대해지고 더 뛰어나고 더 높아져서 많은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절대로 세상은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즐거워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방법,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성도들에게,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쟁하고 높아지는 것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무엇을 만들어내는 존재냐라고 할 때 14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 옮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 외에는 그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지 않은 부분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느냐, 15절에 보시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앞에서 혹은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만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아직 생명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영생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혼돈을 하죠. 갈등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나는 아직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는 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나는 신자가 아닌가 봐.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통해서 신자를 구분하고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태어난 아이,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어린 아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받는 것만 합니다. 보채기만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는 것, 베푸는 것, 이해하는 것, 사랑하는 걸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자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려서 또는 신앙상의 이해가 충분치 못해서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 신자가 맞다면, 너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할 때 언제나 사랑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착각합니다. 완벽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는요, 충분히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진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인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혹은 타인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게 비춰지는 모습, 내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옳은 일을 하고 분명하고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분노로 나타나고 질투로 나타나고 당짓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구원을 얻은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은 마땅히 어떤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는 열매들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참신자는 사랑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사랑으로 스스로의 신앙의 기준과 원리를 삼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을 내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분노와 질투와 당짓는 열매들이 나타나면 잘못 가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신앙을 돌이키고 신앙의 자리를 되찾으라, 이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서신서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핵심,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를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쟁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신학 사상입니다. 일명 이원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물질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심지어는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정신 세계를 가두어 놓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은 악한 것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믿고 오셨다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쟁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 서신서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뭐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육신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빌려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지, 그 삶의 기준과 실체, 어떤 모범을 제시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 주고자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범을 보이셨느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공생애 33년을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삶 전체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섬기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 아니었고 실제로 육체로 태어나셨고 배고픔을 겪으셨고 피곤함을 겪으셨고 또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몸소 겪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의 본으로 제시되고 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려고 성육신으로 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의 섬김으로 혹은 사랑으로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정확하게 혹은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채워지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 가족, 만나는 지체, 막 대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며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며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목숨까지도입니다. 목숨까지도. 우리는 사랑 그러면 사랑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불붙는 것, 감동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온유해질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고 화내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첫 구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감내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아내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참아내는 마음이 없고, 왜 쉽게 화를 내고, 왜 불친절하고,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기대하는 마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해집니다. 어떤 믿음 안에서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수준으로 머물고 그 수준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던 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원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기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언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감정이 제일 많이 상하는 줄 아세요? 늘 옳은 일을 할 때입니다. 내가 그럴싸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늘 맞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늘 큰 소리가 나고 늘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까 여러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상처받을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그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상에 두려졌던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늘 있었습니다. 늘 큰 소리가 있었고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때 당시 고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의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념으로는 전부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야.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이야. 인간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속아서 그것에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서 꺼려한다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 하나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기를 못 먹는다고 섭섭해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그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녀로서 혹은 당사자는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뭔가 신앙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불교식이든지 혹은 유교식이든지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해요. 이런 분들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원칙보다, 옳은 것보다,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덕입니다. 덕. 우기고 이겨서 형제 우애를 깨면서까지 자기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참아주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그런 사랑과 덕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장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혹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혹은 권력이라고, 명예라고 하는 그 어떤 내가 추구하고 싶은 자존심, 이런 단어를 한번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그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안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입니다. 옳은 것, 선한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있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형제가 누려야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때우는 것 아닙니다. 믿음,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이 의와 평화와 또 기쁨을 만들어내 주지 못하면 우리는 신자된 기회나 에너지를 헛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의 표현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미움으로 살인하는 자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삶의 기준과 원리를 삼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는 신자가 아닌가 봐, 그런 자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클 수 있지 않느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더 신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다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는 그러느냐? 교회가 왜 사랑 없냐?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심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가 먼저 사랑을 행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라고 되어 있으면 웃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십니다. 얼굴 붉히고 화내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신 그 본을 따라서 사랑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전과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로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 진심으로 사랑하세.